요즘 그 전사님이 계속 넷플릭스를 자주 보는데 항상 넷플릭스 볼 때마다 조금 이제 마음이 찔려요. 할 거 많은데 이거 봐도 되나? 근데 오늘 다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또 넷플릭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나는 신이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넷플릭스를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전사님이 이번 방학에 우리 중등부 수련회 말고 다른 수련회 하나를 도와주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아마 드라마가 일타 스캔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일타 스캔들 넷플릭스로 보시는데 보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제가 오늘 이 드라마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사님도 이번 주 금요일 날 뭐가 나왔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넷플릭스에 더 글로리 파트 2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알죠? 알면 안 되긴 하는데 청소년 관을 불가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전사님이 금요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금토일 전사님 제일 바쁜 시간인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또 전사님이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전사 제가 이거 보는데 이거 보고 좀 깨닫는 게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더 글로리 내용을 대충 다 알죠? 안 본 친구들도 알긴 알죠, 그죠? 학교 폭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쵸, 알죠? 그 청소년 관람 불가라서 보지는 못하는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데 조금 이제 내용 정리나 뭐 짤로도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18년 후에 가해자들에게 이제 복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8년 동안 복수를 잘 준비해서 이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수를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복수를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들이 있어요. 조력자. 조력자 들어봤나요? 조력자. 처음 들어요? 조력자. 무슨 뜻일까요? 도와준다. 그렇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조력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울 조 힘력 사람자해서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조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힘을 써서 도와준다. 자기 힘을 써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한테 쓸 힘까지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 특별히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 중에 강현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진 있죠? 네, 강현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극 중에서 이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강현남이라는 인물은 가정에서는 남편한테 맨날 맞는 인물이에요. 남편한테 맞고 딸도 남편한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맞으면서 버티면서 주인공을 계속 도와줘요. 물론 주인공과 딜을 한 게 있어요. 자기를 도와주면 남편 죽이는 걸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하긴 했지만 전상이 봤을 때는 그 딜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적극적으로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강현남이란 인물에게 협박과 막 많은 어려움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남편한테도 계속 맞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주인공을 믿으며 버티면서 주인공을 도와준 조력자가 이 강현남이라는 인물이에요. 다른 조력자들도 비슷해요. 자신에게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조력자는 주인공을 도와줘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그런 조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 친구들에겐 그런 조력자가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뭐 대신 숙제를 해주는 사람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죠? 뭐 시키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우리의 어려움들을 대신 해주고 같이 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그런 든든한 조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오는 불이익과 고통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가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삶이 든든하고 편할까요? 전사님은 이 조력자를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딱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공통되는 사람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고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렇게까지 나를 도와주신,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꺼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조력자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나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때도 예수께서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고통 중에도 십자가에서 죽는 상황에도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죽으러 가는 어린 양, 그리고 털을 깎으러 가는 양같이 잠잠하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 사람한테 끌려갈 때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을, 그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잠잠하게, 아무런 저항 없이 묵묵하게 걸어가셨다라는 것이. 전사님 친한 친구 중에 향초를 만드는 공방을 하는 친구 있어요. 향초 뭔지 알죠? 캔들, 양키 캔들 같은 거, 그런 향초를 만드는 공방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글을 종종 올리는데 주중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초는 자신의 몸을 태워가면서 주변에 있는 냄새를 없애준다. 마침 캔들 옆에 십자가가 있었다. 누군가가 생각나지 않는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촛불은 마치 나와 같았고, 미동조차 하지 않으며 몸을 불사르는 저 심지는 마치 주와 같았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꺼질 것 같았던 우리의 생명을 자신을 태워가면서, 정작 자신은 그 고통을 견디면서 자신의 힘을 다해 우리가 꺼지지 않도록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자신을 꺼트리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죄로 인해 어둠밖에 없던 우리 삶에 빛으로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 삶의 생명의 조력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의 생명의 조력자가 되어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이 드라마 더글로리에 보면 이 조력자인 강현남 이모님에게 몇 번의 고비가 찾아와요. 남편한테 그 일을 하는 걸 걸리기도 하고요. 그 복수의 상대방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다시 딜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강현남, 이 인물은 다 참고 견디면서 오로지 주인공의 편에 서서 주인공의 든든한 조력자로 도움을 주었어요. 전사님이 봤을 때는 그 강현남이라는 인물이 언제든지 주인공을 배신하고 오히려 다른 편에 붙어서 더 잘 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강현남이란 인물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묵묵하게 자신에게 피해가 있음에도, 자신에게 고통이 있음에도 그것들을 다 견디고 감내하고 묵묵하게 끝까지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신에게 욕하고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채찍질했던 그 사람들에게, 반대로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은 고통을 받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서도 묵묵하게 자신에게 있는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하게 참으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좀만 따가워도 따가워, 좀만 아파도 아파하고 견딜 수 없어 하고 빨리 아픈 게 낫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들, 심지어 죽기까지의 그 고통들을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런 고통들이 있었던 적이 아직 없겠죠. 전사님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전사님이 뼈가 2번 부러졌었어요. 쇄골뼈가. 뼈 하나 부러지는 것도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채찍에 살점이 뜯겨 나가고 그렇게 피가 다 쏟아지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 수많은 고통들을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다 견디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들은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조력자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고통에서 해방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묵묵하게 견뎌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생명의 조력자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 예수님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작은 아픔들, 비교할 수 없는 아픔들, 그 무엇보다 더 아픈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견디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조력자로, 생명의 조력자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말씀 달력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달력의 내용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 묵상 달력을 보면서 하루에 한 절이에요. 하루에 한 절 읽는데 얼마 걸릴까요? 성경 한 절 읽는데 얼마 걸릴까요? 한 번 읽는 데는 1분도 안 걸리죠. 오늘 말씀만 해도 한 번 읽는데 얼마 걸릴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 30초 걸리나요? 3번 읽어도 한 1분 30초 걸리겠네요.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 달력에 있는 말씀 하루에 적어도 3번만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읽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읽으면서 한번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단지 뭐 사순절 말씀 달력으로 선물 받겠다, 선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참으신 고통,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순절을 잘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이 사순절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나오는 찬양 같이 듣고 따라 부르시면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